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 빛으로 옮기셨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화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아난 자가 이제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이라는 것이 단회적, 이례적, 한 번 있는, 우리 삶에 한 번 있는 일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 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침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는데,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죠.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서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는 그 세례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보통 교회들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 보면 주일마다 만나서 주일 때마다 그 성찬을 행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사건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과,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녀 삼았다라는 그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또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시키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그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는 그 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가진 사람, 영혼을 담은 영을 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리, 그 영에게 주셨던 그 권리를,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해 버렸던 그 권리를 이제 그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그 속에서 다시 그 권리를 주어지는, 그 권리가 다시 주어지는, 권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이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 영이 살았다는 것은 살아난 그 영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회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영혼을 이제 구출하시는 그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그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했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마치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지어놓은 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지어놓은 터를 갖고 놓은 모든 수산물들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권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좋은 집들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발을 들일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에 권리를 가지고 그 땅을 가졌다. 그들의 땅을 탈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권리가 없는 자가 그 땅을 탈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탈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탈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회복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적법이고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적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약탈한 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 회복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상급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약탈이 아니고 회복이고 아주 적법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로 상급을 쟁취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리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 건강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리 속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온전하다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 예를 들면 건강한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병이 들고 아프고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온전한 모습인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서 우리가 당당히 찾아와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또 때에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4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40년이 지난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미가,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는 그런 순간들도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영혼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그 과정 중에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니 10년, 20년, 40년이 지나도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게으른 자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그 싸움을 싸워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앞에 자녀로서 섰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해야 한다, 성장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이 말하자면 육체죠. 육체가 있어서 약점이 된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이 권리를 회복시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니까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극복하셨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와 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육체를 가져서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더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또한 육체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몇 번이고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육체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과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배고파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였더니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권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반제를 끼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로서 그 아들로서 옷을 입히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시키시는 그 권리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그 권리,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떠나가고 집을 내놓고 밭을 내놓고 과수원을 내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권리를 가졌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또 그 모든 땅들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그냥 그 걸음으로 땅을 밟는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이 싸워서 쟁취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싸우는 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리를 우리 영혼에 회복시켜줬고 우리 영혼 속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주신 이 권리를 이제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증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위기나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잃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그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직장아 돌아와라.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을 물리치는 그 싸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그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방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먹을 쥐고 휘둘러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싸우라는 그 말이 아니라 피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 영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한가로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해서 나눴던 그 말씀 중에 그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어미가 둥지에서 밀쳐내서 그 둥지에서 그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그 독수리의 그 심정, 독수리의 그 상황, 독수리의 몸짓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아주 필사적으로 퍼덕입니다. 날개짓을 하죠. 왜냐면 본능적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짓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필사적인 마음, 죽기로 각오하고 행하는 그 몸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짓 가운데 그 어미의 날개 등을 기다리는 거죠. 그 어미의 그 등을 방망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몸짓을 하는 겁니다. 필사적인 몸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싸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주셨죠. 그 주신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을 또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찾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발견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돌아보라. 너희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행하신 그 사랑, 내 영혼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그 터가 굳어져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터가 굳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라는 가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 부모의 헌신, 부모의 사랑을 알죠?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과 아는 것에 그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한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제 다 컸다라는 거죠. 장성한 자가 그 부모의 그 헌신, 그 부모의 사랑을 아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성장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깨달은 그 깊이가 더 자라면서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져 간다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넓어지고 그 사랑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그 사랑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알아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장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깊이가, 그 믿음의 넓이가, 그 믿음의 높이가, 그 믿음의 길이가 길어졌는가? 장성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행하는 그 말들,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성장,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리를 하나씩 차지해가고 회복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그 만나는 감격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